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많이 더웠죠. 거의 여름 같은 날씨,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훅훅 찌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도 한 몇 발자국 걸으면 땀이 줄줄 흐르는 이제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름이 다가와서 이번 여름에는 이제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조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혹시 근교에 좋은 장소가 있거나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중에는 아마 많이 어린 편인데 어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이제 되지 않을 상황 같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덜컥 겁이 나고 멈춰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했었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마도 태반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큰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리다고 어떠한 문제가 없고 나이가 있으시다고 문제가 또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자 그 삶을 처음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새로운 문제를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제가 되고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되지, 안 그렇게 되면은 제가 혹시나 저의 문제는 큰데 남의 문제는 안 커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 친구들 나이에는 이제 작은 그 사탕이나 젤리를 못 먹는 게 일생일대 문제인 것처럼 막 뒤집어 까가지고 막 때를 쓸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그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서 이 친구에게는 이게 정말로 절제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극히 드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이 해결되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넘어가는 현상들을 보고는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의 흐름에 따라 가다 보니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문제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보통은 되게 연말에 많이 그러십니다. 연말에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 공동체에서 조금 이렇게 빼주시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참 이제 한 11월 12월 그때 되면은 많이 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기도를 했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 공동체에서 조금 빼주십시오,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을 떠나라고 하게 하시면은 첫 번째 떠나라는 사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변명, 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에 허락하신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그분에게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마도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기근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준비했었던 애굽 이외에는 모든 곳이 식량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식량이 없음을 알고 애굽에는 식량이 있대라는 이 소문을 듣고 주변 나라에서 모두 다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식량을 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은 그 사온 식량마저도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만 했는데 요셉이 식량을 주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단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창세기 4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요셉이 단서를 건 거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그 분명히 식량을 사러 온 것이면은 너희 말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면 너희에게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요? 만약에 베냐민이 데려오게 되면은 그 아이가 거기에 볼모로 잡히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식량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가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러한 단서를 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어릴 때 애굽에 팔았지만 지금은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싶은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막내 베냐민이 어떤 동생이냐면은 자신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과연 그 말들이 사실인지가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조건을 걸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첫 번째 라헬에게서 낳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고 애통함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동생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인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니까 정말로 보낼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정작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식량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야곱을 설명했냐면은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해서 차라리 베냐민 죽을 바에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야곱을 설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형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야곱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행해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떠한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단숨에 당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미 그 전에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 보내계실지를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너희는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이미 야곱의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당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를 뿐더러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인가요?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베냐민 그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마저 이룰 수 없었기에 미루고 안 되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제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체대 입시 학원을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가격 이제 제가 이제 30 끝자락쯤 되니까 이제 한 20년 벌써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야기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그 학원에 갈 수 없고 자연스럽게 그쪽은 조금 접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에서는 그 당시에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만 지금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떠한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체육학과를 가게 되었으면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돌고 돌아서 왔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계속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내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는 안 돼, 기독교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인류의 역사 같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같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하는 그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물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를 향해 있었나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노아를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조금 더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제 기독교는 끝났고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말라기 때 이후에는 어떠했나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 내리고 결정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어졌었나요? 이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라는 로마의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히브리 말이었던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전파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해서 이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그 당시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들이 순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제자들마저 모두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을 그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너무 멀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학교에서 배웠던 그 로마의 10대 박해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로마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말살하고 어떻게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작은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졌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막힘이나 좌절함이나 이러한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때였던 코로나 때도 어떻게 했나요? 그때는 교회가 정말로 핍박을 받고 정말로 모여서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각 개교회들이 살아나고 있고 이제 그 교회들이 모이기에 다시금 힘쓰고 있고 이제는 개척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금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막막한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어떻게 되나요? 애굽으로 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챙겨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가요? 일전에 이제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그들에게 이제 받은 곡식 값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자루에 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취했던 이 예물을 다시 준 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어진가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좋은 예물을 가져가는 것과 그 받은 예물에 받은 그 값에 갑절의 예물을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야곱의 형제들이 취할 수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올바른 행동,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서 오는 이제 나쁜 악습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퍼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라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선의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이 사용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오해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맡겨드리는 것 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의 최선의 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가지고 다시금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자신들이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기적들이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어떤 것들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움직이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요. 그리고 그 뜻이 분별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그 가운데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가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매 순간에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각자의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최선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맞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삶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